오늘 제목은 예수 탄생의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탄생의 준비. 지난 두 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호슈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별명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표적이다. 그 증거와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생명과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히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단지 죄를 깨닫기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간은 생각과 마음에 호소를 했다면, 다시 말해서 뇌와 심장에 호소를 했다면, 오늘은 손과 발에 호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실천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의 준비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찬송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시므온은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늘 가득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뭐라고 감동해 주시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감동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면서도 중요한 자세는 뭐냐?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헌금 시간에 색소폰 찬양을 최용길 집사님하고 이석훈 권사님이 하실 텐데요. 이석훈 권사님은 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그 교회 가가지고 또 함께 품앗이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캐롤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성탄절 총출석 주일에 캐롤송 듀오를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연습도 해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매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하면 찬양을 틀어서 퇴근할 때 끄거든요. 매일매일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 주차장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지나가고요, 또 동네 사람들도 많이 지나갑니다. 그분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틀어놓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찬양으로 바꿨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가대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마 성탄 찬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찬양단에서도 성탄절 관련된 찬양을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요, 또 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해오지만 성탄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12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주일날 오후 2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25일 날 오후 예배 때는 열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성탄절 발표회를 합니다.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가정에서도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의 준비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 아기에 대해서 선포해 주었죠.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글쎄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일 돌잔치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가정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꼭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예수님께서 결국 돌아가실 텐데 그것이 너에게는 마음에 찌르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므온이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할머니는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당시에는 한 13살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런데 13살에 결혼했다고 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으니까 20살 정도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84세가 됐으니까 64년 동안을 혼자 지낸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늘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는 종의 제도가 있잖아요. 종의 제도. 그런데 몸값을 받고 종에서 풀어주는 거죠. 성경에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구해주는 일이죠. 출애굽기, 호세아서, 에베소에 보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아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다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빚진 죄의 빚에 대해서 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때가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강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김준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드로잉쇼, 짧은 동영상도 보여드렸죠. 이분이 일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있고 또 벽에서 막 손이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뤘죠. 그런데 그의 매형이 이분을 데려다가 강권해서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기도원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드로잉씨로 하나님 앞, 수조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은요, 사람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권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하시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특별히 홈커밍데이 총출석 주일로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탄생의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안나는 약 6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오시는 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안나 선지자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나는요, 본인이 미처 깨닫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나의 모든 금식과 기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안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 금식과 기도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주일과 총출석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려고 해요. 원래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게 되고 전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갖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한 끼 금식, 매일 몇 끼요? 한 끼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한 끼. 그런데 그 5일 중에 5일에 하루씩을 금식하다가 그 중에 하루, 중직자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그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고요, 교육자들은 이틀을 금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5일 동안 전체 물만 먹는 금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당뇨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은요,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죽과 함께 드셔야 돼요. 약을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외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루에 한 끼, 5일 동안 하루에 한 끼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2023년은 전혀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가 부흥할 거냐, 뭐 부흥하지 못할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생존할 것이냐 생존하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사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금식 기도거든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끊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권표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체 성도님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양에서 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부교육자들도 사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부교육자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또는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그러면 부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는 담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서 이분도 함께 사임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요, 한 교회도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열흘. 하루 이틀이 지나고 9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는 동안에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원래 이분은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했던 건데 이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도가 한 명이 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부임하겠습니다 라고 입술에서 그렇게 기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날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충북 옥천 산골에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가겠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간다고 얘기해야 되죠. 만약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안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가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한 명만 있어도 가겠다고 했는데 10명이라고 하니까 10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부임했는데 충북 옥천에 있는 샘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막상 부임을 해보니까 10명의 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4명의 신자밖에 없고, 그 신자들도 그냥 뭐 잘 나오는 성도가 아닌 그런 성도, 그러나 그 마을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부임을 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할 겸 또 전도도 할 겸 주보를 가지고 그 마을을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됐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아무도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거나 아예 외면을 하거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하고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는 교회를 다닐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청주 한시의 시종 마을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 안 믿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족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교회 갈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믿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400년 된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때가 되면 전부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말을 듣고 모이는 몇몇 분들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송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광고하기를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느티나무에 제사를 올리는 날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세요. 광고를 하더래요. 그리고 막 모일 때까지 막 트로트 찬송을 부르고, 찬송이 아니지, 트로트를 막 부르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여기서 또 제사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끝났는데 너무너무 아주 마음이 상한 거죠.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그 느티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죠. 그 느티나무 밑에는 제사 지낸 음식이 남아있고 술병들이 막 널려져 있는데 그 느티나무를 발로 찼대요. 야, 네가 이 동네 수호신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정말 있으면 한번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렇게 그 나무에게 얘기를 하고 쓰레기 버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서 2시쯤 되었을 때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사택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잠에서 깬 거죠. 밖에 나가보니까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무당들이 입고 있는 색동옷을 입고 양손에는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누구시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저 느티나무에 사는 사람이다. 네가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그 양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을 들고 갑자기 죽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귀신이 뻥 하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이제 귀신들을 이제 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요 잠잠합니다. 심지어는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귀신이, 그 여자가 또 일어나 칼을 휘두르고 달려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면 또 뒤로 넘어지고, 이런 일을 10번, 20번, 30번, 한 100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100번 정도.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여자가 또 쫓아오니까, 또 덤벼드니까, 아, 이제는 내가 저 귀신의 칼에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깼어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자다가 노크를 해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나간 것도 꿈이에요. 꿈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깬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무슨 꿈을 꾸기에 그렇게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느티나무 귀신이랑 싸운 것 같아. 아, 그래, 이겼어요? 아, 몰라. 내가 어쨌든 100번 정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생각. 이제는 전도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부터 다시 전도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사를 안 받아주던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길을 쭉 지나가면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먼저 보고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럼 잘 됐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 가장 크고 좋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문을 놓고 나니까 청년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그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아들에게 전도하기를, 청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드리냐고. 그래서 그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마을회관에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몇 분이 소주병을 옆에다 두고 화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 화투 치고 있고 술 먹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전도를 할까.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전하기로 한 거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화투 치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난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빨리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괜히 거기다가 뭐 술 취하신 할아버지한테 괜히 혼만 날까봐 빨리 나오는데 급히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쫓아오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권사님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었다가 안 나가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갈 수 있냐고, 일요일 몇 시 예배 드리냐고,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분을 안내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한두 명씩 교회 나오셨지요. 4년 반이 지났는데 총 70명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70명은 그 마을 전체 숫자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나오고 외부에서도 교회 나와서 70명이 교회가 됐다 하는 겁니다. 30년간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할아버지가 구원받아 술을 끊고 신실한 신자가 되고, 17년을 우울증에 빠져있던 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귀신 들려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 귀신을 쫓아내 전도자가 되고, 불교의 천수경을 달달 외우던 할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는 교인이 되고, 한 번에 제사를 15번이나 드리는 종갓집 맏며느리가 제사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하루에 한 끼도 금식을 못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1일을 온전히 금식을 못하겠습니까? 이틀을 못하겠습니까? 5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금식에 동참하셔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고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서 또 금식함으로 이 2022년과 2023년 이 4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오히려 더 새롭게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